이스라엘 최북단에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 도시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가야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도 이스라엘의 상류 지역인데 거기서 또 40km를 더 가야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면 헐몬산 기슭입니다. 헐몬산 기슭이기 때문에 물이 많고 공기가 깨끗하고 청정 지역이기도 합니다. 헐몬산을 올라가 본 적 있어요? 저는 올라갔다 왔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와 같이 아름답고 청정 지역인 빌립보 가이사라는 기획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로마 황제 디베로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뜻으로 만든 신도시입니다. 그러므로 헤롯 빌립 왕은 자기 이름과 황제 이름을 섞어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기획도시이고 신도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각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들어올 때 각각 자기들의 신이 함께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가이사라는 여러 신들의 제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싶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싶은 난민들을 받아줘야 맞습니다. 문제는 난민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인도주의보다는 이슬람의 정착을 막아야 하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수많은 신들의 제단이 있고 그 중심에는 로마 황제가 우상으로 있는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뜻으로 만든 도시니까 당연히 그 중심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 제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가 우상으로 있는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참 우리도 알고 싶은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요즘 언어로 바꾸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불신자와 신자 간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불신자와 신자 간의 그 차이를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불신자가 보는 예수님과 여러분이 보는 예수님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 차이를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같이 해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님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호칭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결국 예수님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장가가지고 아들을 낳나요? 그 성부 하나님과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해요. 석가모니하고 동급이에요. 공자하고 동급이에요. 소크라테스하고 동급이에요. 마호메트하고 동급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보니까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바요나 시몬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신앙 고백하고 계시지요? 그게 복이에요. 돈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는 사실, 세상 출세, 세상 성공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는 사실이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 그 복을 자꾸 잊어먹습니까? 대통령을 할래? 예수 믿지 말고 대통령을 해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을 안 하고 뭘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인민군이 와가지고 동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총살이야. 그러면 총살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하고 총살 당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 신앙 고백이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말라. 한 번 더 부를까요? 앵콜로 할까요? 앵콜로 해요.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받읍시다 믿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라. 뭐가 복이라고요? 신앙 고백이 복이에요. 여러분 다 그 복 가지셨잖아요. 신앙 고백이라는 복을 받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베드로다. 그 말은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는 후하고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바뀌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베드로로 바꿔주신 겁니다.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내가 베드로 너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금포교회는 장로교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장로교 위에 금복교회를 세웠으면 장로교 법이 우리 교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금복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금포교회는 교단, 우리는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통합교단입니다. 통합교단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니까. 마귀 사탄도 다 예수님이 창조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내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분다. 여보세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천국 문을 안 열어. 누가 열면 되는데? 가진 사람이 열면 되잖아요. 안 열어. 그러면 복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천국 문을 열어. 그럼 복이 와요, 안 와요? 누가 천국 열쇠를 가졌어요? 내가. 그렇게 못한 사람은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다 내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누가 천국 열쇠를 가졌어요? 내가 한 번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누가 천국 열쇠를 가졌어요? 내가. 그럼 내가 열면 복이 들어오고 안 열면 복이 없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항상 부정적이야.
항상 의심을 해. 항상 수동적이야. 항상 의타적이야. 될까요? 말까요? 될까요? 말까요? 그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사용 안 하는 거야. 비가 온대요. 오늘 비가 온대요. 일기예보에 보니까 오늘 비가 온대요. 아라뱃길 걷자.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아라뱃길을 걷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아라뱃길을 걷잖아요. 그 시간에 비가 온다는 거야. 그리고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안 됩니다. 목사님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됩니다. 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비가 오게 할 수도 있고 안 오게 할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아라뱃길 다 구경하고 딱 차를 타니까 그때부터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회를 이탈하고 자기들끼리 몇 사람,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끼리 온 사람들은 비를 다 맞았습니다. 아니 천국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버리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그 설마 응답되겠어?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감기 걸려가지고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받고 간 집사님이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감기 낫는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암이 걸렸다는 거야. 6개월 있으면 이제 죽는데 의사가 이제 가서 실컷 먹고 놀다가 가라고. 근데 똑같이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받아놨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줬어요. 나가면서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나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뭔 있어요. 의사가 고친다 하는 것은 믿음이 있고 의사가 못 고친다 할 때는 믿음이 없어요. 열쇠를 지금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암이나 감기나 하나님에게는 일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절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너 때문이다. 응? 너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너 때문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믿습니까? 준비된 사람.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데 괜찮아 가. 열쇠가 있어요. 우리 비 한 방울도 안 맞았어요. 다 끝나고 봉고차 타니까 비가 왔어요. 뭐 그게 한두 건이겠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거절하고 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내가 왜 죽었는지 알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죽을 차례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고난을 당한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오시면 예수님을 누가 거절하겠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거절할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학하고 안 맞으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거절할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념이나 철학이나 자기 소신이면 신앙이 아닙니다. 엔스로포모피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이 어느 날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종교입니다. 불교, 유교, 마호메트교, 기독교에서 파생됐다고 하는 마호메트교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자기로부터 있어요.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요. 안스로포모피즘이라는 거예요. 신념이나 철학이나 자기 소신이면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통치해야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만류에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은 보존될 것이다.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을지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얻은 천하가 과연 내 것이 되겠느냐?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도 그래요. 교회 와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이나 그런 걸 안 부르면요 아주 거부감을 가져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불렀는데 그걸 수용을 해야지. 그 수용을 못하면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죽이겠다고 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 찬송가만 부르잖아요. 그럼 이건 특별 은사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뭐 가요 부르고 뭐 그것도 우리가 찬송가로 바꾸면 돼요. 내가 받은 사람이 그 일반 은사로 받으면 돼요. 그것도 찬송으로 받으면 돼요. 응?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말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남편하고 헤어졌어. 남편이 일본을 갔어. 근데 명절인데 이제 안 돌아왔어요. 그 남편, 그 부인이 저기 저 부산 앞바다가 부산에서 건너편이 일본이니까 부산 앞바다 가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이별은 없었을 것을. 잘 아시죠? 불러볼까요?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이별이 없었을 것을. 그럼 봐요.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이 일본에 갔는데 이제 추석에 가족이 다 모이는데 남편이 안 왔어. 그러니까 바다를 보면서 이 노래를 불러.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잡아요. 꺾어야 돼. 네, 보세요. 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기독교인이 슬프겠구나. 그 아주머니의 그 슬픔을 내가 같이 누려. 아멘. 그러면 찬송이 되는 거야. 그 아주머니의 아픔을, 그 고독을, 그 이별의 아픔을 내가 같이 느껴. 그럼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응? 일반 은사입니다. 일반 은사. 그렇다고 내일부터 또 유행가 잔뜩 부르지 말고. 네. 그러니까 목숨을 잃어야, 응? 목숨을 잃어야 목숨을 찾는다.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내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니 천하를 주고도 내 목숨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하를 얻으려 하지 말고 목숨을 얻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자기 십자가가 목숨을 보존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십니다. 첫 번째 오신 것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같이 죽은 적이 있어야 그분의 부활이 내 것이 됩니다. 두 번째, 다시 오신다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를 멸망시키려고 오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 마귀에 속해 있으면 그때 멸망당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절대로 멸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주님이 자신의 생애, 자기 신의 생애에 이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내일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다. 내 생애의 재림을 볼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 그 믿음이 있어야 재림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주님에 대한 고백이 그 사람 신앙의 척도입니다. 불신자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신자는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입니다. 그 차이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신자와 신자끼리도 주님에 대한 고백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축복권자로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자기 일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다 차이가 있잖아요. 신자와 신자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 경력이 쌓이면서 주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변해가야 됩니다. 어떻게 10년 전에 그 믿음이 10년 후에도 똑같아요? 변해가야 돼요. 그전에는 축복을 받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니까 아,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꾸 바뀌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 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주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들에 의해 죽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거절했던 베드로는 주님이 사탄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입니다. 천국 열쇠가 있는 베드로는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거기가 어느 시간이건 거기가 어느 장소이건 사탄에 속합니다. 만왕의 왕 이 벌레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심리적 십자가가 아니라 사실적 십자가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장할 때 형에게 한두 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형에게 맞은 한두 번의 경험이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 때문에 나는 항상 형에게 맞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번 맞은 것은 사실이고 상처 때문에 나는 항상 맞고 살았다는 것은 심리 상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심리적 십자가가 되면 가짜 십자가입니다. 사실적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십자가, 이론이 아닌 경험으로서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심리적 십자가 말고 생활 속에서 간증이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 삶을 통해 나타남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